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신들과 영웅들, 그리고 신비한 존재들의 세계인 스칸디나비아 신화를 따라 놀라운 여행을 떠납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는 단순한 고대 전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 북부 자연의 엄격함, 그리고 서사적인 힘의 투쟁으로 가득 찬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깊이와 독특함,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악투성을 잃지 않는 풍부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신화는 문자 그대로 비밀의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고대와 신대 에대에 기록된 구전 설화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신들의 위대한 전쟁인 라그나로크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와 같은 많은 세부 사항들은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들은 상상력과 창작에 영감을 줍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그들의 세계가 단순히 발 아래 땅 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들은 모든 존재를 감싸는 뿌리와 가지로 이루어진 생명의 나무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세계, 아스가르드, 미드가르드 또는 요투나임은 자신만의 비밀과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딘, 토르, 프레이르 같은 신들조차도 이 세계들과 그 비밀들의 수호자입니다. 최고신 오딘은 자신의 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지식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식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는가? 이 질문은 흥미를 자아내며 더 알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스칸디나비아 신화는 생존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혹독한 환경에서 탄생했다. 바로 이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과 신들을 형성했다. 이 놀라운 세계에 빠져들어 스칸디나비아 전설의 비밀과 위대함을 이해해보자. 고대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혹독한 기후와 추운 겨울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그들의 신화는 자연과 적과의 싸움에서 탄생했다. 얼굴을 때리는 북풍, 땅을 덮는 눈, 그 덮는 밤을 상상해보라. 그런 환경에서 거인과 운명과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다. 이 신화들의 혹독함은 그것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고 인간에게 가깝게 만든다.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전설에 반영된 위대한 업적도 있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규모는 놀랍다. 모든 사건이 우주에 중요하다. 신들과 거인의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건 싸움이다. 그레조는 신화의 최종 영광이자 절정이다. 영웅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서 서사성이 드러난다. 토르는 그의 망치를 사용하여 거인들과 싸우고, 로키는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교활한 자이며, 하임달은 비브로에스트 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각 이야기는 보물을 지키는 용, 신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늑대 펜리르, 그리고 세계수 이그드라실과 같은 장대한 사건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이그드라실은 삶과 죽음, 탄생과 종말을 상징하며 모든 세계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여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규모와 깊이를 확인시켜줍니다. 우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에는 연궁주의, 비극, 위대함과 재난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이야기를 장엄하면서도 매우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는 바이킹 시대와 그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킹은 바다에서 태어나 명예를 위해 싸우며 발할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바이킹에게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종교이자 철학이며 거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신화들은 강해지고 운명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발할라는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죽은 자들을 기다렸고, 나머지 이들을 위해 여신 프레이가 다스리는 폴크반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은 모험과 전투로 가득 차 계속되었으며 죽음이 새로운 길의 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신화는 진정한 영웅의 이미지를 선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며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숨겨져 있다고 상기시킨다. 우리를 과거와 영원한 인간의 꿈과 연결하는 유산이다.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서면 자료인 괴다와 쇠다 덕분에 전해졌다. 이 두 텍스트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와 전설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의 세계관의 깊이를 드러낸다. 시가에다는 10세기에 기록된 고대 노래 모음집으로 훨씬 이전의 스칸디나비아 구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시들은 신들과 영웅들의 운명, 그리고 첫 번째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예고하는 라그나로크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가에다는 여전히 현대 신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와 은유로 가득하다. 쇠다는 뛰어난 아이슬란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스노리 스투룰루손이 창작했으며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관한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당시 시인들이 신화적 이미지를 시에 활용하도록 돕고 저자의 해설과 해석과 함께 신화를 산문으로 서술한다. 서면 텍스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신화가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구술 창작은 바이킹과 그 조상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이킹은 전설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인 탐험가들이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기억하고 전했다. 이 말에 장인들은 청중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명예, 용기, 충성심의 가치를 교육하는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전 전통은 신화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시대 정신에 맞게 이야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전 덕분에 많은 신화가 스칸디나비아의 기독교화와 이교 신앙의 소멸 이후에도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고대 에다, 신에다, 그리고 구전 전통은 함께 고대 신화에 대한 독특한 지식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신비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 세계에서 신들, 거인들, 인간들은 지혜와 극적인 요소로 가득 찬 서사시 속에서 얽히며 고대 전설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는 뿌리가 죽은 자의 세계에 닿고 가지가 하늘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인 야타실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축입니다. 야타실은 9세계를 연결하여 신들, 거인들, 인간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을 만들어 전체 우주를 형성합니다. 나무의 윗가지들은 아스가르드로 뻗어 있는데 그곳은 황금 궁전들 사이 구름 속에 사는 위험 있는 신들의 세계이며 바랄라가 있습니다. 바랄라는 쓰러진 전사들이 향연을 즐기며 라그나로크라는 마지막 전투, 대종말을 준비하는 거대한 전당입니다. 그 아래에는 바나하임이 있는데 그곳은 풍요, 마법, 자연의 신인 바나들의 집으로 초록의 광야와 마법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나하임은 자연의 순환과 마법이 존재와 번영의 기초를 이루는 땅과의 조화의 장소입니다. 다음은 미드가르드로 끝없는 대양으로 둘러싸인 인간의 세계이며 그 경계를 지키는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가 그 안을 맴돕니다. 미드가르드는 신과 인간의 운명이 교차하는 사건의 중심지이며 그 주변에는 극적인 이야기와 전설이 끓어오릅니다. 삶은 투쟁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투쟁에서 정신의 힘이 태어납니다. 동쪽에는 혹독한 기후와 웅장한 산들이 있는 거인들의 땅 요투나임이 펼쳐집니다. 요투나임에서는 자연이 거칠고 거인들은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존재는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은 알프하임으로 마법과 빛이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이 세계는 그 거주자들이 만든 예술, 아름다움, 지혜로 가득합니다. 알프하임의 세계는 신비로운 에너지로 가득하며 그 주민들의 도움은 신과 인간이 세계의 운명을 놓고 싸울 때 종종 결정적입니다. 그들과 반대되는 곳에는 스바르탈브하임이 있는데 어두운 엘프와 드워프의 지하 세계로 능숙한 장인들이 마법의 유물을 만듭니다. 스바르탈브하임의 창조물 중에는 토르의 망치 묠리르와 오딘의 창 궁리르가 있으며 그 영향력은 보이지 않지만 신들에게 거대한 힘과 권능을 줍니다. 더 아래에는 얼음과 안개, 영원한 추위의 세계인 니프라임이 있으며 그 혹독한 원소로 원초적 혼돈을 창조합니다. 그의 차가운 숨결은 원소와 영원한 한기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소중한지를 상기시킨다. 니프레임 맞은편에는 불의 왕국 무스페레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반은 아름답고 반은 흉측한 여신 헬이 다스린다. 무스페레임은 조용하고 어두운 왕국으로 악하지 않으며 영혼들이 삶과 죽음의 위대한 순환의 일부가 되어 평화를 찾는 곳이다.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길, 뿌리와 가지로 연결되어 서로 얽히고 우주적 춤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의 영원한 얽힘은 살아있고 깊은 역동성과 움직임을 만들어내어 진정으로 독특하고 강력하게 만든다. 이그드라실은 신화의 중심으로 남아있으며 다가오는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 앞에서도 조화와 힘의 상징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자. 움직임 없는 어둠, 하늘도 땅도 별도 없는 끝없는 심연과 공허만이 있다. 멀리서 무스페레임의 불길과 헤임의 차가운 바람이 들려오는데 불과 얼음이 만나는 그곳에서 생명의 첫 방울들이 태어난다. 이 무한한 공허 속에서 처음으로 거인과 세상이 나타나며 거친 혼돈을 구현한다. 거인의 몸에서 서리가 덮인 거인족이 태어난다.
강력한 거인조차 음식이 필요하다. 게논각에는 암소 아움이 나타나 무한히 우유를 흘려 세상과 자신을 먹여 살린다. 소가 짠 얼음을 핥고 있고 얼음 속에는 점차 불이라는 이름의 신의 형상이 나타나며 그는 새로운 것의 시조가 된다. 불이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혼돈이 없으며 그의 본질은 미래에 현명하고 목표 지향적인 신들과 가깝다. 바로 불이가 새로운 신성한 질서의 시조가 되며 여기서부터 북유럽 신화의 신들과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에게서 아들 보르가 태어난다. 오라는 세 형제가 태어나는데 한 명은 빌리이고 나머지 두 명이다. 그들은 무한한 공허 속에서 자라지만 행동에 대한 부름을 느낀다.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혼돈 상태에 머물러 있다. 조만간 형제들은 몸과 세계에서 번식하는 거인들과 싸워야 한다. 형제들은 깨닫는다. 세계의 우두머리가 거인의 원소인 한 진정한 질서는 없을 것이다. 곧 신들과 얼음 거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 세계 최초의 거인이 세 형제의 주요 목표가 된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혼돈의 전복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인을 죽임으로써 형제들은 창조 행위를 한다. 거인의 피 흐름에서 바다와 강이 태어나고 그의 단단한 살에서 땅이 형성된다. 거인의 골격은 새로운 현실을 둘러싼 산으로 변한다. 그의 긴 머리카락은 젊은 땅을 여우와 풀로 덮는다. 거인의 두개골은 하늘의 장엄한 아치가 되어 가장 높은 곳으로 솟아오른다. 이 아치 위에는 불의 힘을 닮은 무언가가 타오른다. 신들은 무스펠헤임에서 불꽃을 가져와 하늘에 흩뿌린다. 이렇게 별들이 생겨나 새로운 질서 있는 우주를 밝힌다. 끝없는 깊이의 깅해에서 질서 있는 우주가 태어난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두 적대적인 원소의 충돌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남아있다. 세상은 조화에서가 아니라 두 적대적인 원소의 충돌, 잔혹한 희생인 존재의 원초적 속삭임에서 비롯되었다. 기눈 가파는 그들의 하늘 지붕 아래에 살며 질서의 중심에도 혼돈이 맥동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 혼돈 없이는 모든 존재의 시작도 없었을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후 신들은 혼돈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와 파괴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우주는 평온하지 않다. 9세계가 위대한 이슬리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험과 음모 그리고 필멸자의 눈에 숨겨진 미지의 비밀로 가득하다. 모든 세계 위에는 아스가르드가 우뚝 서 있는데 그곳은 신들의 집이며 그들의 지도자이자 주요 전략가인 오딘이 지혜롭고 깊은 사유 속에 살고 있다. 오딘은 토르처럼 거친 힘의 신도, 로키처럼 교활함의 신도 아니라 지혜의 신이다. 그의 힘은 적의 약점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다. 지식과 우주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갈망이 오딘의 주요 목표가 되어 그의 행동과 결정을 이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오딘은 가장 오래된 지혜의 원천인 미미르의 우물에 대해 들었다. 미미르의 우물은 이그드라실의 뿌리 근처에 있었고 그 물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으며 수호자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거인 미미르였다. 오딘이 우물에 와서 그 물을 마시고자 했을 때 그는 불가능해 보이고 가혹한 시련과 같은 조건에 직면했다. 세상은 다른 누구에게도 견딜 수 없었고 한 모금의 대가로 그의 눈을 요구했다. 오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눈을 뽑아 우물물에 던졌다. 그 순간부터 오딘은 외눈박이가 되었지만 평생 찾던 무한한 지식을 얻었다. 미미르는 그의 지혜 탐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거인의 죽음 이후에도 마법으로 보존된 그의 머리는 계속해서 오딘에게 조언을 주었다. 신은 항상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그것을 지니고 다녔다. 이 희생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했다. 지혜와 함께 오딘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과 다가올 세계의 무서운 진실이 찾아왔다. 오딘은 언젠가 세상이 멸망할 것이며 신조차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남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은 오딘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그는 죽은 마법사의 영혼을 부르기 위해 어두운 죽음의 세계 헬로 갔다. 그는 미래 시간의 끝,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헬로 가는 길은 죽은 자의 영혼과 함정으로 가득한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다. 헬은 로키의 딸이 다스렸고 세계는 썩어가는 뱀살로 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오딘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위험한 땅을 넘었다. 마법사와 만난 오딘은
다가오는 멸망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구할 열쇠가 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법사 라그나르는 그에게 세계가 불에 타고 늑대 펠리르가 사슬을 끊으며 뱀 요르문간드가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아스가르드 신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탐구하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식을 세상에 가져왔는데 그것은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룬 문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룬을 창조하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는데 오딘은 이그드라실 나무에 9날과 밤 동안 매달려 자신의 창에 찔렸습니다. 음식과 물 없이 그는 우주의 심연을 바라보며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듯 답을 찾으며 룬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각 룬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운명을 조종하고 보호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였습니다. 룬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변형할 수도 있었으며 이는 신과 인간 모두에게 중요한 마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딘의 이야기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힘임을 보여주지만 그 대가는 항상 컸습니다. 그는 눈을 바치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희생을 거쳐 오딘이 지혜와 세계의 보호를 위해 얻은 룬 지식은 힘과 마법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신들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힘과 교활함 그리고 강렬한 모순으로 이야기를 보완하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토르와 로키입니다. 토르는 힘과 결단력, 두려움 없는 용기의 화신이며 오딘과 대지의 여신 요르트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의 힘을 물려받았지만 교활함과 세련됨은 갖추지 못했다. 토르는 번개처럼 직설적이며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결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의 주요 무기는 브록과 신드리가 만든 전설의 망치 묠리르이다. 묠리르는 산을 부수고 거인을 공격하며 토르가 던져도 손으로 돌아오는 힘을 지녔다. 힘을 다루기 위해 토르는 철장갑과 마법의 허리띠 묘딩 요르드를 착용했다. 이 장비들은 토르를 단순히 강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무적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적은 주로 아스가르드를 벗어난 땅을 지배하는 거인들, 즉 요툰이었다. 흥미롭게도 많은 땅이 거인들의 소유였으며 그들은 여러 차례 신들의 세계를 침공하려 했다.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토르는 묠리르를 들어 원정을 떠났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다. 아무리 교활하거나 강한 거인이라도 그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토르는 수많은 모험에서 동료였던 로키와 젊지만 매우 빠른 소년인 르피를 데려갔다. 그는 충실한 하인이 되었다. 그들이 마침내 우드가르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너무 거대해서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 장엄한 궁전이 우뚝 서 있었다. 안에서는 이곳의 통치자인 우드가르드 로키가 그들을 맞이했으며 그의 미소는 무언가 불길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첫눈에 토르를 알아보았다. 어떤 거인도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토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곧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시험들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거대한 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토르는 이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천둥의 신보다 술을 더 잘 마시겠는가? 토르는 잔을 들어 큰 모금을 마셨고 또 한 모금을 마셨지만 액체의 양은 거의 줄지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드가르드 로키는 다른 시험을 제안했다. 거대한 고양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쉬울 것 같았지만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토르는 고양이의 발을 잡고 근육을 긴장시켰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한 발만 들 수 있었고 이것은 토르에게 분노와 굴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토르는 또 다른 시험을 요구했다. 엘라와의 결투. 그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노파는 강했다. 토르는 온 힘을 다해 엘라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땅에 뿌리 내린 듯 단단히 서 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토르는 단순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무언가와 맞닥뜨렸고 이는 주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음 날 그들이 우드가드를 떠나려 할 때 이 시련의 모든 사건들이 토르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로그는 토르에게 진실을 밝혔다. 각 시련은 겉보기와 달랐다. 바위는 바다와 고양이는 세계 뱀과 노파는 바로 노화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토르는 망치를 꽉 쥐고 서서 주변을 모두 파괴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우트가르드, 로키, 그리고 그의 궁전은 사라지고 그는 지지와 보호 없이 텅 빈 평원에 남겨졌다. 이 여행은 토르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것을 패배로 보지 않고 언젠가 답할 도전으로 여겼다. 토르에 관한 가장 인기 있는 신화는 묠리르의 도난이다.
어느 날 그는 깨어나 자신의 망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망치 없이는 아스가르드가 거인들에게 취약해졌다. 당황한 토르는 지혜로 유명한 로키에게 도움을 청했다. 로키는 거인 림이 망치를 훔쳐 자신의 왕국 깊숙이 숨겼다는 것을 알아냈다. 림은 대담한 조건을 내걸었다. 망치를 되찾는 대가로 여신 프레이야의 손을 요구했다. 물론 프레이야는 거절했지만 로키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토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로 변장했다. 로키는 하녀로 변장했다. 토르는 분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동의했다. 신부가 거인 왕국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결말을 기대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토르는 수치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토르는 로마에서 프레인 척하며 연회를 열고 세 사람 몫을 먹어 거인들을 놀라게 했다. 로키는 프레이가 결혼식 전 긴장 때문에 며칠 동안 먹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트림이 결혼의 표시로 묠리르를 넘기려 하자 토르는 망치를 움켜쥐고 분노로 거인과 그의 무리를 파괴했다. 이 사건은 로키의 교활함과 토르의 힘이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논쟁적인 신화 인물인 로키를 만나보자. 로키는 모순의 화신이다. 그는 요툰 세계 출신이지만 아스가르드 신들 사이에서 산다. 그는 세상을 구하기도 하고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속임수꾼이다. 로키는 매력적이고 이중적이다. 어떤 이에게는 파괴자, 다른 이에게는 변화의 동력이다. 그러나 바로 그의 자유와 속임수 성향이 로키를 동시에 감탄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는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웠다. 로키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사건의 촉매제였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의 변신은 새, 물고기, 여성 또는 말의 모습으로 놀라움을 주었다. 어느 날 로키는 암말로 변신하여 나중에 오딘에게 선물한 말을 낳았다. 이 이야기는 로키의 이중적인 본성과 능력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로키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종종 스스로 문제를 만든 후에야 그랬다. 그의 행동은 항상 변화와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아스가르드 신들에게 영원한 젊음과 힘을 주는 마법의 사과를 가진 여신 이둔의 사과 납치 사건이다. 신들이 잔치에 모일 때마다 이둔은 사과를 꺼내고 신들은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다시 젊고 강해졌다. 그러나 어느 날 아스가르드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고 항상 그렇듯이 로키가 원인이었다. 그의 교활함은 사과 납치로 이어져 신들을 공영에 빠뜨렸다. 어느 날 로키는 오딘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음식이 전혀 없고 황량한 공허가 지배하는 굶주린 땅에 도착했다. 멀리서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황소가 나타났다. 신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것을 음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익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독수리 모습의 거인이 나타나 마법으로 불을 막았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거인은 고기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로키는 언제나처럼 교활하게 굴며 거인과 상대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대담한 도전을 던졌다. 거인은 자신의 발톱으로 로키를 붙잡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자유의 대가로 거인은 이둔과 그녀의 마법 사과를 훔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로키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둔에게 자신의 사과보다 더 놀라운 사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시를 떠나게 설득했다. 이둔이 아스가르드 밖으로 나서자 독수리 모습의 야츠가 그녀를 붙잡아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갔다. 사과가 없어진 신들은 급속히 늙기 시작했고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며 아스가르드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아스가르드 신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자 그들은 로키에게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오직 그만이 거인의 포로가 된 이둔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키는 여신 프레이의 마법 매의 망토를 빌려 날 수 있게 되었고 매로 변신해 거인의 왕국에 몰래 들어갔다. 거인은 이때 속임수를 예상하지 못했고 로키는 이둔을 구하기 위해 그의 영지에 침투할 방법을 찾았다. 둔은 그녀를 호두로 변하게 하고 자신의 발톱으로 붙잡았다. 그는 거인의 궁전에서 날아나와 아스가르드 하늘 위로 전리품을 옮겼다. 이때 티아가 이를 보고 추격에 나섰다. 매는 둔을 따라잡아 훔친 것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해 아스가르드로 날아갔다. 신들은 로키와 거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스가르드 성벽에서 거대한 불을 빠르게 피워 그들의 영지를 보호하고 적을 막았다. 티아가 너무 가까이 날아오자 불길에 휩싸여 날개를 태우고 땅에 추락했다. 그곳에서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둔은 아스가르드로 돌아왔고 신들은 다시 젊음과 힘을 되찾았다. 로키는 비록 문제의 원인이었지만
민첩함과 교활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의 민첩함은 아스가르드를 구했지만 로키가 신들을 속임수와 음모로 재앙의 위기에 몰아넣은 후에야 가능했다. 그러나 로키의 혼돈은 영원할 수 없었다.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중심 인물이 되는데 익숙한 로키는 거인들이 토르의 아내 시긴을 납치하도록 도우며 법을 완전히 벗어났다. 로키는 자신의 날이 아스가르드에서 다했다는 것과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모르는 듯 계속 역할을 수행했다. 이 복잡한 인물은 영웅이자 배신자, 구원자이자 파괴자로서 신화의 본질과 세계의 이중성을 상징한다. 로키는 세상이 결코 흑백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는 여러 면이 있고 변화만이 삶의 유일한 상수임을 상기시킨다. 이제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세계의 위대한 세력인 아스와 바나는 처음에 우주 지배를 위해 싸웠지만 나중에는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로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다. 아스가르드의 주민인 아스는 힘, 용맹함, 질서를 상징했다. 그들의 권력에 대한 열망은 그들을 다른 세계 위에 올려 강력한 통치자로 만들었다. 반면 바나는 땅과 더 가까웠다. 그들의 집인 바나하임은 그들이 비옥함, 마법,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곳으로 자연스러운 질서를 구현했다. 각 종족이 자신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야망과 자존심이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해 아스와 바나 사이에 갈등과 적대감이 생겼다. 모든 것은 바나하임에서 아스가르드로 온 여신 굴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특별했는데 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목소리는 모두를 매혹시켰다. 굴은 마법 지식을 가져왔고 아스가 바나와 협력하면 얻을 수 있는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금에 대한 탐욕과 영향력에 대한 욕망은 아스의 불만을 샀다. 특히 아스는 굴을 위협으로 여겨 제거하려 했다. 굴은 붙잡혀 화형당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굴은 죄에서 계속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3번이나 부활했는데 이는 바나하임에게는 전쟁 선포와 같은 모욕이었다. 굴의 죽음 소식이 바나하임에 전해지자 첫 충돌이 시작되었다. 바나는 아스가 잔인함을 보였다고 생각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아스와 바나는 오만함과 무례함을 드러내며 전쟁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했다. 그들의 전투는 인간의 전투와 달리 마법과 적발 및 땅의 파괴로 특징 지어졌다. 마법은 아스가르드 전사들의 무기를 손에서 부러뜨리게 했고 그들의 정렬된 대열은 흩어졌다. 아스가르드 전사들은 굳건한 힘과 엄격한 군사 규율로 적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전쟁의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아스가르드 공성전이었다. 바니르족은 아스가르드 전사들이 어렵게 쌓은 방어벽을 파괴했지만 토르와 아스가르드 전사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복구했다. 이 대립에서 누구도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아스가르드와 바니르의 땅은 황폐해졌지만 신들은 마치 각 전투가 마지막일 것처럼 싸웠다. 전쟁의 세월은 아스가르드 전사들과 바니르족의 힘이 동등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상호 파멸만을 가져올 뿐임을 깨달았다. 양 군대는 세계의 경계에 서서 결전 준비를 했다. 전투를 시작하는 대신 양측은 협상을 위해 만났다. 그들은 추가 파괴를 피하기 위해 타협을 찾기로 결정했다. 평화는 두 종족 모두에게 전쟁보다 더 중요했다. 아스가르드 전사들과 바니르족은 그들의 종족 간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휴전을 합의했다. 동맹을 굳히기 위해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며 힘을 모았다. 이 이야기는 두 민족의 결합을 상징했다. 신비한 액체에서 지혜와 아스가르드와 바니르 사이의 조화를 구현한 현자 크바시르가 만들어졌다. 크바시르는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 되었다. 평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서로의 최고의 대표를 상대편에 보내는 인질 교환이었다. 바니르족은 뇨르, 프레이야, 프레이르를 보냈다. 뇨르는 바다, 바람, 부의 신으로 아스가르드에서 존경받았다. 그의 자손들은 풍요와 사랑의 마법을 가져왔다. 프레이야는 아스가르드 전사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운명을 다루는 마법인 세이드를 가르쳤다. 이 마법은 아스가르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아스가르드 신들은 바니르 신들을 보내었지만 바니르 신들은 현명한 미미르의 조언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분노한 바니르 신들은 미미르의 머리를 베어 다시 보냈다. 지식을 잃지 않기 위해 아스가르드 신들은 마법의 힘으로 미미르의 머리를 되살렸다. 그 이후로 그는 오딘의 조언자이자 지혜와 충고의 원천이 되었다. 휴전은 두 신족 모두를 변화시켰다.
아스가르드와 바니르 신들은 힘을 합쳐 마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바니르 신들은 아스가르드 신들로부터 전투 기술을 배웠고, 아스가르드 신들은 마법 지식과 자연과의 연결을 익혀 동맹과 상호 존중을 강화했다.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경쟁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때때로 작은 갈등이 옛 불화를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가르드와 바니르 신들의 동맹은 세계 질서의 기초가 되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힘을 합쳤다. 아스가르드와 바니르 신들 사이의 연약한 평화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고, 오랜 갈등과 전쟁 끝에 균형이 마침내 회복되었다. 그러나 불멸자들 사이에서도 마법과 힘을 가진 운명은 항상 비극으로 가는 길을 찾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조화를 파괴한다.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슬픈 사건 중 하나는 밝고 모두에게 사랑받던 신 발드르의 죽음으로 이는 큰 파괴의 시작이었다. 발드르의 죽음은 단순한 신들의 가족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아스가르드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재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로키의 음모가 어떻게 발드르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죽음이 신들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었는지 알아봅시다. 발드르는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이자 아스가르드의 사랑받는 신으로, 그가 발산하는 빛과 기쁨 때문에 빛나는 자라 불렸습니다. 그의 존재는 평화와 따뜻함을 선사했으며 그는 신들조차도 갈망하는 삶, 조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발드르는 태양을 닮은 이상형이었고 그의 빛은 모두가 빛과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발드르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운명의 예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프리그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프리그는 발드르를 구하기 위해 절망하며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존재, 식물, 물건에게 발드르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돌, 나무, 동물, 질병, 무기까지 모두 이제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발드르는 무적이 되었습니다. 신들은 그의 방어를 시험하기 위해 돌, 검, 화살을 던지는 놀이를 벌였고 모든 것이 그에게 튕겨져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릭은 맹세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한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겨우살이 덤불을 잊었다. 겨우살이는 보호받지 못했다. 로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아기와 혼돈에 대한 사랑이 발드르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는 파괴를 심을 기회를 보았다. 프릭에게서 겨우살이에 대해 듣고 로키는 계획을 세웠다.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한 로키는 프릭에게 다가가 빛나는 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아스가르드 축제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다음 축제 때 아스들이 발드르에게 여러 물건을 던질 때 로키는 한쪽에 서서 참여하지 않는 맹신 시인 호드에게 다가갔다. 로키는 호드에게 겨우살이 화살을 건네며 말했다. 너도 참여해보는 게 어때? 겨우살이 화살이 발드르를 맞췄고 아스가르드 전체가 충격에 얼어붙었다. 항상 빛나던 신이 땅에 쓰러졌고 그의 빛이 꺼졌다. 신들은 충격에 빠져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프릭은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울었고 이는 그들조차 불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발드르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 발드르는 빛, 희망, 질서를 상징했다. 그의 죽음은 어둠이 승리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세계가 혼돈에 빠질 라그나로크의 첫 걸음이었다. 발드르가 죽은 후 아스들은 그를 죽음의 세계 헬에서 되돌리려 했다. 이 세계의 지배자 헬은 모두가 울면 발드르를 돌려보내겠다고 동의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울었다. 짐승, 인간, 나무 모두가. 단 한 존재인 거인만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발드를 잃은 후 다른 모습으로 변한 로키였다. 아스가르드 신들은 그를 배신자로 몰아 그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로키의 몰락은 포로로 잡히고 처벌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와 함께 라그나로크, 즉 종말의 시간의 냉혹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발드르의 죽음은 가장 밝은 힘조차 어둠이 세상에 스며들도록 허용하면 빛을 잃을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비극은 단지 종말의 전조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아스가르드 신들은 계속 싸웠다. 일부 위협은 혼돈에서 태어난 괴물들과 로키 자신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대한 늑대 펜리르로 신들조차 두려워했다.
전투들 중에서 전쟁의 신 티르와 같은 신들의 영웅적인 행동이 돋보였다. 로키의 아들 펜리르는 날마다 빠르게 성장하며 아스가르드 신들을 불안하게 했다. 펜리르가 처음 아스가르드에 데려왔을 때는 강아지였지만 그의 힘과 사악함은 이미 신들을 두렵게 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위험해졌다. 아스가르드 신들은 언젠가 펜리르가 그들이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 중 한 명인 오딘은 늑대의 라그나로크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 예언은 펜리르가 오딘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스가르드 신들이 늑대가 너무 강해져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그를 막을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의 신 티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펜리르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티르는 정직함과 용기로 알려져 있었다. 튀르는 늑대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아스가르드를 위협할 때에도 펜리르와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아스들이 펜리르를 묶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강한 사슬을 만들고 늑대에게 그것을 끊어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라고 제안했다. 펜리르는 자신 있게 사슬을 착용했다. 하지만 사슬은 끊어졌고 그래서 아스들은 6가지 마법 요소로 만들어진 마법의 족쇄 글레이프니르를 만들었다. 어떤 짐승도 끊을 수 없었다. 이 족쇄는 얇고 가벼웠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펜리르를 붙잡아 다가오는 위협을 막을 수 있었다. 고양이 발걸음 소리, 여성의 수염, 산의 뿌리, 곰의 힘줄, 물고기의 숨결, 새의 침, 이 족쇄는 부드러운 리본 같았다. 하지만 그것을 끊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스들이 다시 펜리르에게 힘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했을 때 늑대는 속임수를 의심하며 신뢰를 조건으로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의 표시로 신들 중 한 명이 그의 입에 손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앞으로 나섰다. 튀르는 아스들이 늑대를 묶는 동안 펜리르의 입에 손을 넣었다. 족쇄가 조여지고 펜리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분노에 차서 턱을 꽉 물었다. 펜리르는 튀르의 손을 물어뜯었다. 손을 잃었지만 튀르는 멈추지 않았고 이 행동은 공동선을 위한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발드르가 죽은 후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질서와 조화로 연결된 9세계의 혼돈이 덮쳤다. 사람들은 신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고 적대감과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형제 간의 적대감은 몰락의 주요 상징이 되었다. 예언에 따르면 형제들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들과 싸울 것이며 인간 세계는 끝없는 전쟁에 빠질 것이다. 라그나로크는 아스가르드가 아닌 모든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인간들 사이에서 시작될 것이다. 로키는 파괴와 혼돈을 초래하는 비극의 주범이 될 것이다. 그는 붙잡혀 벌을 받았지만 그의 악의는 더욱 커졌다. 동굴에 묶인 채로 그는 교활한 계획을 품었고 그의 자식들인 펜리르와 요르문간드는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사건들은 깊은 상징성을 지녔다. 발드르의 죽음, 형제 살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은 세상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신들은 수세기 동안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더 이상 혼돈을 막을 수 없었다. 태양이 빛나지 않고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을 때 어둠과 파괴가 찾아온다. 신들은 아스가르드의 날들이 다했음을 알았지만 다가오는 시간의 끝에도 우주를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붙잡으려 애썼다. 발드르의 죽음부터 도덕적 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조는 세상의 끝과 시련과 변화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가리켰다. 신들은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음을 알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며 불가피한 종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아스가르는 불안한 기대감에 휩싸였다. 자존심 강한 아스가르드 신들은 이제 종말의 숨결을 느끼며 상실과 파괴에 대한 예감의 마음이 조여졌다. 대지는 갈라지고 얼음 바람은 위협을 몰고 왔으며 바다의 파도는 점점 높아졌다. 너무 많은 전조가 하나로 모여 라그나로크가 현실이 되었다. 깊은 동굴 속 바위에 묶인 로키는 아스가르드 신들이 영원하다고 여긴 고통을 견뎠다. 독이 그의 얼굴에 떨어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켰다. 그의 비명은 주변 바위를 흔들었고 고통의 힘에 의해 바위가 갈라지며 그를 묶은 족쇄가 끊어졌다. 기력이 약해졌지만 그는 자유를 얻어 혼돈의 예감으로 가득 찬 공기를 갈망하며 들이마셨다. 이제 로키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다가오는 파괴의 최전선에 섰다. 자유를 얻은 그는 이미 얼음 거인들이 기다리는 요툰하임으로 향했다. 전쟁의 신을 갈망하는 로키와 흐류는
아스가르드 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동맹을 맺었다. 남쪽에 불타는 무스페레임에서는 수르트가 이미 검을 뽑아 자신의 악마들을 이끌고 비브레스트를 파괴하려 했다. 불꽃과 화염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한편 바다 깊은 곳에서 세계뱀 요르문간드가 솟아올랐다. 그의 출현은 모든 해양 생물에게 재앙이 되어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헬게이트에서 여신 헬라는 문을 열어 그녀의 신하들을 풀어주었다. 빈 불타는 눈을 가진 죽은 자들이 조용히 지구로 나와 로키의 군대에 합류했다. 세계의 정상에 서 있는 아스가르드는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들은 혼돈의 세력이 사방에서 모여 위대한 전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항상 자신의 지혜를 확신하는 오딘은 까마귀들을 보내 세계의 최신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까마귀들은 어두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거인, 죽은 자, 악마들의 군대가 이미 아스가르드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오딘은 자신의 왕좌에 앉아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전투임을 알고 있었다. 헤임달은 뿔피리를 불었고 예리한 야랄호른의 소리가 모든 세계에 울려 퍼져 라그나로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아스가르드는 흔들렸고 신들은 무기를 들었으며 그들의 전투 함성은 전당에 메아리 쳤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전투였다. 그들은 종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각자는 오래된 세계의 재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도록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들이 아스가르드의 문에 다가오자 신들은 혼돈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최고신이 창을 들고 전장에 처음으로 나섰다. 그는 언덕 위에 우뚝 서서 시선을 앞쪽으로 향했다. 늑대가 족쇄를 벗고 자유로워져 가슴을 부풀리고 입을 벌렸다. 그의 목소리는 땅을 떨리게 했다. 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이 전투가 자신의 마지막임을 알았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전투에서 자신의 운명을 맞이했다. 한 번 던져라. 그리고 북유럽 신들의 마법으로 빛나는 창을 번개처럼 던졌다. 그것은 짐승에 박혔지만 하나만이 아니었다. 펜리르가 뒷다리로 일어나 분노하며 뛰어올랐다. 그의 턱이 다치고 한 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추게 했다. 아스가르드의 최고신, 지혜와 힘의 상징이 혼돈에 삼켜져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신들에게 마지막 숨결까지 싸울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들판 반대편에서 로키는 숙적이자 세계 뱀인 요르문간드와 마주쳤다. 뱀은 땅 위로 솟아올라 몸을 하늘에서 구불구불 움직였다. 입에서는 독이 가득한 증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오염시켰다. 바다의 파도는 독을 전 세계로 퍼뜨려 나무와 집, 땅 위의 생명을 파괴했다. 뱀의 형체 주위에는 마치 자연 자체가 그의 의지에 복종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져 그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조했다.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토르는 망치를 던져 무서운 힘으로 요르문간드의 머리를 강타했다. 뱀은 쉿소리를 내며 몸을 구부렸고 거대한 물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뱀은 머리를 들어 꼬리로 땅을 강타했다. 토르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의 분노는 한계가 없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며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돌진했다. 묠리르는 계속해서 적에게 내리꽂히며 마지막 독방울을 쏟아냈지만 그것은 토르의 승리는 단 9걸음만 남았다. 독은 천둥의 신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그는 무릎을 꿇었으며 숨이 거칠어지고 망치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천둥의 신은 죽었지만 그의 희생은 독성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구했다. 혼돈 군대의 지휘관 로키는 아스가르드의 수호자 하임달과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은 불과 피, 그림자로 가득한 전쟁터에서 교차했다. 로키는 미소를 지으며 복수심에 불타는 눈을 반짝였다. 하임달은 한 손에 기아 아호르의 뿔을, 다른 손에 검을 들고 흔들리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다. 불필요한 말 없이 그들은 서로에게 돌진했다. 로키는 빠르고 교활하게 하임달의 공격을 피했다. 그의 단검은 경비병의 갑옷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번쩍였다. 하임달의 타격은 정확했고 그의 힘은 흔들리지 않았다. 싸움은 절망적이고 잔인했으며 양쪽 모두 조금의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이 가지를 휘감으며 모든 세계로 빠르게 번졌다. 불과 함께 다리들도 타버렸고 불길의 압력에 금이 가고 무너졌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은 갈라져 모든 생명을 시면으로 빠뜨렸다. 이것이 라그나로크의 끝이자 신들의 시대의 종말이자 세계의 파괴였다. 옛 세계의 재에서 새로운 세계가 자라기 시작했다. 시대의 끝이었지만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 혼돈 속에서도 부활의 자리는 있었다. 불길이 잦아들고 전쟁으로 찢긴 땅은
아직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전투의 울림은 더 이상 하늘에 울리지 않았고 일시적인 고요가 찾아왔다. 요르문간드의 분노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었고 오염된 공기는 천천히 정화되었다. 무너지지 않은 폐허 아스가르드를 재건할 준비가 된 곳. 발리 오딘의 또 다른 아들 역시 살아남았다. 그는 나를 위해 발드르를 위해 태어난 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 가장 놀라운 것은 발드르 자신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고 헬헤임의 차가운 전당에 머물지 않았다. 전투가 끝나고 모든 9세계가 마지막 숨결에 떨었을 때 바이던은 죽음의 왕국에서 돌아왔다. 한때 로키의 계략에 쓰러졌던 발던은 이제 부활한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이드라실의 뿌리 깊숙이 숨겨진 두 사람, 리프와 립트라시르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수르타이크와 요르문간드의 불길에 닿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세상을 채울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 되어야 했다. 재가 가라앉고 연기와 도구로 가려진 태양이 다시 하늘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함께 과거보다 더 나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로키의 혼돈, 오딘의 권력욕, 토르의 파괴적인 폭풍을 위한 자리가 없다. 이곳은 질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이다. 그러나 그 기초에는 라그나로크의 기억, 신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 새로운 세계는 더 나은 곳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끝이 올 수 있다. 빛나는 태양, 가지에 자라는 잎사귀, 삶에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들, 영웅들,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아스가르드가 멸망한 후에도 그들의 모습은 신화, 책, 영화 속에 살아있다. 고대 스칼드들은 불가에서 이 이야기들을 전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은 만화, 영화, 게임의 일부가 되어 현대 문화로 넘어왔다. 오늘날 토르, 오딘, 로키는 옛 사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조차 알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마음과 화면 속에 살아있다. 이 신들은 문화의 일부가 되어 힘, 지혜,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와 세계에 영감을 계속 준다. 이 이야기들은 바이킹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칼을 들고 쓰러지는 것이 명예와 영원한 영광의 장소인 발할라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라그나로크가 오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정신과 철학은 오늘날까지 명예 규범과 군사 윤리에 살아있습니다. 현대 예술은 변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신화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형성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줍니다. 신들 외에도 위대한 서사의 일부가 된 영웅들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바이킹 역사에서 현실이 된 라그나르 브록입니다. 그의 업적과 삶이 문화와 신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인간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마치 신화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업적은 너무 위대해서 역사를 전설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해적이자 정복자이며 통치자였고 강력한 아내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아들들은 영웅이 되었고 그의 삶은 전설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 상징적이어서 우연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스칼드들은 그가 오딘의 후손이라고 노래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아름다운 은유일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변화의 시대에 살았던 영웅이자 왕의 신화적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몰랐고 그의 칼은 새로운 전투와 새로운 땅을 찾았습니다. 로드브록은 성이 아니라 가죽 바지를 의미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송진에 적신 가죽 바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이름을 만들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그는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에서의 습격으로 유명해졌다. 누구도 그의 전투가 수평선에 나타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원정은 파리와 영국과 관련되어 있다. 라그나르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전략가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프랑스인들도 그의 지혜와 힘을 존경했다. 바이킹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누군가가 위대한 파리를 공격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1885년에 라그나르의 함대가 도시 성벽에 다가왔다. 라그나르는 자신의 병력을 나누어 수비수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킨 뒤 도시를 포위하고 거대한 몸값을 요구했다. 왕은 두려워하며 왕국 전체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이로써
우리의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아스가르드의 위대한 신들에 관한 신화에서부터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와 같은 전설적인 바이킹들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킹 전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들의 영웅적인 저항이 어떻게 역사와 민족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는지 보았습니다. 라그나르크 동안의 세계와 그 몰락은 고대 신화로 사람들의 세계관과 새로운 주기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이 신화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대 전설의 깊이를 탐구하며 인간의 영혼과 역사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했기를 바라며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신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삶의 길을